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방해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바치고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것에 바친 인생은 결국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야 하며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했고 방금도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에 1억씩만 써도 100년 쓰니까요.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안타깝게도 그 통장에 있는 돈 1원도 우리가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받는 비밀번호 2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얻게 하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도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한 가지를 주셨는데 이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영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보고 지력 그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체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애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그게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릴 제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인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력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비주의자로 아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로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이런 부분도 예수님은 있겠죠. 그러나 전부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이런 응답받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존경스러운 성인군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가 막 성행하잖아요. 당장 문제 막 해결해서 문제가 작아지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또 드러나요. 근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멸망하게 된 것은 사탄에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죄와 저주의 재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셋째로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말씀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 되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또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원죄를 갖게 된 그때에 바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그리스도이신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문화에 빠져서 여자의 후손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애굽에서 바로왕의 압제 아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 간 것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그 애굽을 살리라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언약을 놓치고 그 문화에 빠져버리니까 노예 생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로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세상의 흑암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도 이때처럼 흑암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릴 때 이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왕의 압제에서 해방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희생제사,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됐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다가 어떻게 됐냐면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복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항상 강단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세월이 지나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 땅에 돌아온 언약의 백성들이 세월이 또 지나면서 또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다가 그만 로마의 속국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의 속국 생활을 하던 언약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니까 속국 생활하던 이들이 로마를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놓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는 2020년 지금도 코로나가 있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이 역사와 지구의 주인공 되시며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붙잡고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 실현됩니다. 첫 번째로 신분의 축복이 실현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우리 영혼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를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미래,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가장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한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무리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하는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자녀의 신분의 축복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자녀의 이 신분의 축복이 실현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권세의 축복이 실현됩니다. 자, 권세 축복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 부를 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믿고 이 이름을 부를 때 말씀대로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는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의 세력,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 부르며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권세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사단에게 속는 것 같다. 그럴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갔는데 가정에서 가족들이 열받게 하거나 직장 생활이 힘들다, 흑암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고 그 강한 자가 붙잡고 있던 영혼들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혼 구원의 응답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신분과 권세의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실현되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가 성취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력의 응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힘이 언제 오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력, 그리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진 사람이 10명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통장의 비번을 알고 있는 자는 한 명뿐이에요. 결국 그 통장의 100억을 자기의 것으로 얻은 사람은 그 한 명뿐입니다. 9명은 자기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축복의 비번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도 비밀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번호입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정말 알고 믿을 때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비밀번호 제대로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밀번호 가지고 갑시다. 네, 비밀번호 까먹지 말고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응답받는 증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업과 경제가 축복받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